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저희 첫 번째 모임인데 좌우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아까는 한국말 했는데 오늘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6절을 참고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했지만 저희 성경으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입니다. 저희가 좀 방법을 바꿔보아야겠습니다. 예. 정신질환이 무엇이냐, 이러한 정의가 있어요. definition, 정신질환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안 되는데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게 정신질환이다. 예. 그러니까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새해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해야겠어요. 근데 이러한 말은 세상에서도 다 하는 말이에요. 방법은 다양하다, 방법은 많다, 저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은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새로운 방법, 그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는 않겠죠, 설마.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온다면 이제 교회 잘못 나오시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셔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섬기냐, 그것은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왜 이렇게 더디 올까? 그것은요, 마음 가운데서는 옛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나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또 이 과정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마음속에서는 그 못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고 자녀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좀 말하기도 좀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거지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자기 자부심이 될 수는 없어요. 더 이제 차차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약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게 너 정체성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의 약점이 왜 너의 정체성이냐? 너의 문제점이 왜 너의 정체성이냐? 물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면은 통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누구하고 잘 통하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문제점,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하고 잘 통하겠죠. 그리고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서로 잘 봐주고 그러겠죠. 그거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잘 통하고 그래서 서로 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치유받고 내 자녀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죽어도 못 놓겠다. 그러면은 치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치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 이 치유 사역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걸 다 깨닫게 해 주셨어요. 다 깨닫게 해 주셨고 제가 차차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치유가 돼야 되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나 하면은요, 이것은 귀신이 사탄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체성은요. 그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 정체성, 처음에는 어떤 정체성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정체성이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데요? 야, 우리가 무슨 피조물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애비가 돼버리지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전에 이미 정체성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거기에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정체성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단과 정체성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이것들이 다시 들어오고 왜냐 본인이 귀신이 너무 좋대. 왜냐 그게 자기 정체성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쫓으면은 다시 들어오고 쫓으면 다시 들어오고 그래 놓고 본인이나 부모님이 하는 말은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다. 아, 여기는 뭐 성령의 역사가 뭐 별로 안 일어난다. 다른 데 가 보세요. 다른 데 가서 아직까지는 다른 데 가서 잘 된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솔직한 말씀이고. 왜냐? 놓칠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귀신들이요.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정체성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못 놓겠대요. 그것은 귀신을 못 놓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면 다시 오고, 쫓으면 다시 오고. 그래 놓고 뭐 목사님은 귀신 못 쫓으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놓고 또 절대 얘기 안 해. 예.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정체성, 그거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해, 저한테. 그게 마치 신성한 것, 세이크레드 한 것처럼, 신성한 것처럼. 그게 뭐가 신성해요? 그거는 신성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는다? 그건 더러운 것이에요. 그건. 그리고 원래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깨끗한 귀신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듣기 싫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안 오시는 거죠, 뭐. 네. 안 오시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 괴로운 말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갈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치유는 안 된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그것은 뭐 어디로 갈지는 다 아실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한다. 지옥 가는 거지 어디 가요? 그렇잖아요. 그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내 정체성이 아니면은 그러면 뭔데요? 그러면 기지 뭐 기. 마귀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저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정말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 이런 새로운 방법,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좀 트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같이요, 어디서 그렇게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저하고 그렇게 맘먹으려고 그러고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요. 하나같이.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그게 10년이 넘도록. 얘네들이 사실 나이를 봐도 저하고 몇십 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1세인 거 다 알잖아요. 제가 무슨 2세입니까? 제가 자기 친구입니까? 그런데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저한테 달려들고 저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물론 그냥 에휴 시달리니까 그러겠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정체성에서 오더라고요. 정체성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절대 저한테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만나기만 하면은 저한테 시비 걸고 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자기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하다, 뭐 그런 게 정체성이죠. 네. 그런 와이드한 정체성. 그러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부딪히는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지난 10년 동안 부딪혔던 거. 그러니까 일단 인간적인 것은 떠나고라서도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한 거룩한 정체성이 아닌 더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놓지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성령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그래서 올해는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폭로하기 전에. 예.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 치유라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되게 간단한 건데 성령이 사실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물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한 단어라도 붙잡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치유라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오합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profound한 것이에요. 한 단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성령이 거기에 샥 역사하는 것이에요. 전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샥 나를 사로잡고. 예. 이런 소리 내는 거 저 안 좋아하는데 리얼하게 조금 느낌이 오라고 지금 소리까지 내어가면서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해요. 신비주의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에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 일어났어요. 제가 새로운 정체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어디 전도지에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명백한 하나님 자녀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확신이 확,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새로운 정체성.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확! 힘이 그냥 막 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쯤 졸다가도 확 깨어나. 네.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보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안 하고,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거지. 네. 저한테 속으로 욕하면서 무슨 신. 자기는 아이디가 있다 이거지. 저는 없는. 실제로 막 저한테 욕하던데요. 목사님은 있냐고. 참 수수께끼 같은 말 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이더라고요. 예. 아이디,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나눠도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주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메시지 지금까지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 메시지 부족하지만 들으면 성령이 확 역사하세요. 그래서 창피해서 좀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메시지라고 맨날 듣구나. 그것도 좀 웃기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신비주의 같아서 이게도 자주 못하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안 일어난대요, 역사가. 물론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맨날 틀어놔요. 맨날 듣죠. 근데 역사 안 일어나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참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말고요. 날마다 그런데 뭐 10년, 20년, 30년 뭐 한국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렇게 뭐 평생을 살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 인간적인 방법이 어떻게 말하면 더 쉽지만, 세상적인 방법이 어떻게 말하면 더 쉽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와요.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인데 지금은 감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그걸 못 놓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제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분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도요 못 놓으시더라고요. 지금 감옥 가 계세요. 내년에 출소하시는데. 그래서 감옥 가서 다들 우리 깨달지 말고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올해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사실 오늘 나와 있는데, 종교 생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종교 생활은요 율법에 묶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이게 자기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앞장과 그 뒷장을 보셔야 돼요. 이 7장에만 포커스 초점 맞추지 말고 6장과 8장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건대 7장은요 과거 자기가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종교 생활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묶여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알게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역할이죠. 죄를 알게 합니다. 탐심은 죄다. 이 세상에서 탐심을 죄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탐심,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또 이러한 건 역할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요. 여하튼 그 율법이 또 이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탐심은 죄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탐심을 저버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탐심을 갖길 원해요. 그러한 게 인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하지마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하지마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가 이제 그러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율법.
예. 율법이 그렇다고 악한 것이냐? 아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다고 율법 악한 거 아닌데 선한 것인데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얘기를 3번 합니다. 7장에서. 죄 5절, 8절, 11절인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이 없다고 죄의 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의 성이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성이 자극받아 갖고 구체적으로 마구 죄를 짓지까지는 않는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너 탐심 버려야 돼. 탐심 버려야 돼. 어디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불교에서 탐심 버려야 돼. 탐심 버려야 돼. 그렇다고 탐심이 버려집니까? 오히려 생각이 나갖고 더 탐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면 조금 좀 부족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요, 율법은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지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요. 죄를 자극해 갖고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오히려 그것을 더 하게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15절에서 20절인데요.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뭐 율법이 없다고 우리가 죄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미 이런 탐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타고납니다.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죄성을 가지고 타고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탐심은 죄다, 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율법이 얘기를 하죠. 율법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꾸 하니까 오히려 더 유혹을 받고 오히려 더 하게 되고 그렇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제 메시지에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것, 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고요. 사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율법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것인데요. 어떤 어머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이 계신데 이제 자녀 둘이 조현병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이제 몇 달 신방을 갔더니 둘 다 좋아졌어요. 사실 이러한 기적은 없거든요. 하나는 또 힘이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잘 이렇게 따라오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도 안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은 여전히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자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자부심이 있냐면은 자기는 몸이 부서져라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분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몸이 부서져라고 무리하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고 교회를 섬기면은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집니까? 낫습니까? 안 나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한마디로 자기 의이고 자기 만족이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몸에 무리가 오도록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무리하면서 교회를 섬겼어? 그러면 너네 자녀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자기 의죠. 나는 이렇게 의롭다 이거죠.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율법주의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감동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감동시켜서 응답받겠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치유의 응답받겠다,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 율법 다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나는 천국 가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사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신칭칭의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거기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로마서에도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데요.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을 알고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가 아니에요. 나의 약점이 아니에요. 나의 무슨 배경, 나의 언어, 문화 배경이 아니에요. 나의 정치 성향이 아니에요. 컨이나 댐, 컨서브, 그러한 그 은어들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제 주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컨서브, 댐, 그러한 무슨 공화당, 보수, 민주당, 진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치 성향이지, 정치 성향이 어떻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undecided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결정 안 했대요. 결정 안 했으면 결정 안 했지,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고. 물론 보수 성향인 사람들끼리 잘 통하죠. 진보 성향인 사람들끼리 잘 통하죠.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아무래도 더 잘 해주겠죠, 그렇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알고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알고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어젯밤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했어요. 제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거든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나의 권세예요. 성령이 저와 함께 항상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참된 정체성에는 권세가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만 저도 계속 치유받고 있어요. 저의 모든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신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권세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진짜 역사 일어나던데요? 진짜 치유가 되던데요?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던데요? 지가 자꾸 초청해서 다시 와갖고 문제지만 자기 정체성하고 딱 그냥 이게 하나가 되어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새로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알고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전 지금까지도 자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항상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떠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군천사 파송하사 저를 보호하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계획, 말씀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체험했고, 저희 부모님은 천사 다 보셨고, 실제로 천사 하나님 파송하셔갖고 저 살리셨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죄를요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 역사는 따라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안 읽었네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신분, 정체성, 권세,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죄된 습관들을, 이것을 뛰어넘게 돼요. 극복하게 돼요. 맨날 뭐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지고 깨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옛날 방법, 세상의 방법 말고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치유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하며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